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기도고, 뒷부분은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는 세 가지 간구입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속한 세 가지 간구가 모두 아버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땅에 속한 간구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적, 경제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네 가지 간구는 모두 우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관계의 어려움을, 그리고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송영,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나아가는 자녀가 어때야 합니까? 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눈만 감으면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은 컸다고 저희 부부를 많이 생각해 줍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다 말랐는데 배만 자꾸 나오니까.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느냐? 잔소리가 많습니다. 하도 운동해라,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라 라고 해도 계속 저와 아내가 할게 자꾸 미루니까 며칠 전에는 아예 헬스장을 3개월치를 끊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는 헬스장에 이제 11월부터 다음 달부터 헬스장을 같이 다닐 텐데, 이런데 너무 많이 나오면 양복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을 믿는데도 만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만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성숙한 자녀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드린다면 성숙한 자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산신령께 빌고 부처님께 빌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도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만 아니라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는 그건 잘못된 틀린 기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다만 순서를 말합니다. 바른 기도는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을 위한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란 원래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호칭입니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이름 없습니다. 제 이름도 용태, 얼굴 용자에 클태자, 얼굴이 커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좀 얼굴이 작아야 비율이 좋은 건데 이 얼굴이 커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에 각별한 신경을 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해서요. 사라로 바꾸라고 하세요.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서 사전에 보면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의 절대자를 일컫는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시면서 네 이름이나 고쳐라 그렇게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불렸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라는 말은 이름이 기묘라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다라고 해서 알려질 수 없는 신비다,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비밀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아리송한 대답만 하시는 겁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란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73년 12월 6일 아퀴나스가 성 니콜라스 채플에서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날 이후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일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퀴나스가 그 유명한 대신학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글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한마디 이름으로 몇 줄의 글이나 문장으로, 아니 아무리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와 인격이 하나님의 이름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게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이름, 하나님, 하나님, 뭐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연호하는 것으로 그분이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몇 번 부르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이야기를 아십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 세계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도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욕을 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대고 명령하는 대신에, 말하는 대신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물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2번이나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결코 사소한 실수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벌을 내리셨는데 모세가 그토록 열망하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가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모세의 잘못은 그저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분을 참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물을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일에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혈기, 내 성질, 내 뜻대로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식 교육 더럽게 시켰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올 봄에 저의 딸이 회사에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시험에 들 뻔했다. 너무 별로인 조직장이 있는데 그의 자리를 지나치다 말씀 문구가 적힌 큰 액자를 보았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점점점. 제발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종교 생활 하시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 딸의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와 풍삼초를 하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큰 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을 10사람을 꼽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분이시죠. 자기 주위의 선배들, 동료들, 부하 직원들 중에서 이 회사에서 진짜 이런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을 10사람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각 많이 하고 불성실하고 무능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 10사람을 꼽았는데, 목사님,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몇 명일까요? 무려 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버지 이름이 욕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3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건 마치 주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을 좋은 것을,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켜지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주유하는 것과 같고요,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 힘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기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2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작정하십시오. 매일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제일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소원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온통 내 마음에 내 소원, 내 욕망, 내 이름, 내 영광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3번째,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함께 경배하니까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한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 이름을 연호하고 그 이름을 남발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충전하는 겁니다. 뽑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예배.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거창한 거 말고 한 가지라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중 이것부터라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 이것부터라도, 여기에서부터라도 하나라도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된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모욕이 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살아내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욕망, 내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